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물으면서 인사해요. 당신은 주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 달콤하십니까? 이 대가 지불은 굉장히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은 결단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기호식품이 있다면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토로하지 못하고 거짓된 위장된 그런 덮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간 것이 있다라면 또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가 전하겠나라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단할 때에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향한 결단. 주님을 향한 결단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또 매일매일 새롭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거짓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그것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가 가득하신 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제사함과 첫째 제사함,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는 게 자기애입니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에는 의를 선택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죄를 밭을 가는 거야.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밭 갈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은근키와 썸뿌리의 거짓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요 너희 묵은 땅을 다 기경할 때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의로 가득하게 하라. 주님, 나의 삶에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공의가, 또 자녀와 부모 안에 진솔한 대화가 조금도 거짓 그런 회칠한 위장된 존경하지 않는 그런 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지 않는, 나의 주관만을 들이미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가정의 그런 성령의 임재의 분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가진 기가 딱 두 개 있잖아요. 에서더하고 뭐죠? 룻기예요. 에서더가 이 성서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룻기가 구약에 이름이 올라갔죠. 여인으로서 이름이 이렇게 자기 제목을 달고 딱 성서에 있는 거 제가 같은 여인으로 볼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읽어보면은 룻이라는 이름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룻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줘요. 여러분 여기 룻은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오미의 며느리, 그리고 모압 소녀, 그들이 룻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진정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방 그 여인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미의 자부, 모압에서 온 소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이 구약 성서에 룻이라고 그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므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또 그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려니 이스라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되심이라. 아멘. 이름을 아버지가 우리를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에 씌워져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압의 이름 없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그 인정받지 못했던 이 모압 여인을 룻이라고 당당하게 이 구약의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이끌어 가셨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는 1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자,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 쭉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자기가 베들레헴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을 부를 때는 베들레헴 할 때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떡집, 떡집, 떡집 이렇게 부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떡집, 떡집, 떡집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어느 집을 떠난 거예요? 떡집을 떠난 거야.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죠. 이 나오미 일행과 다른 사람보다도 엘리멜렉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 가운데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리 죽고 저리 죽으니 뭐 여기 그냥 있자라고 이렇게 머물러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그리고 그 자기 집들을 다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신속하게 행해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해서 어디로 떠났겠습니까?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된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떡집에 살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병사나 군대나 사람의 숫자나 또 어떤 그 지역의 풍성한 것을 의뢰하며 떠나간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나중에 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을 딱 함축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을 택하게 되는데 그럼 세상이 무엇이냐? 딱 대문되는 영어로는 만몬의 영으로 너희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몇 배를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도 100배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라 계산법으로 살아보십시오. 굉장히 안식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계명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에 따를 때에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가 싱거워져서 할렐루야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제주도를 갔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냥 제주도 귤밭길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나뭇잎만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나뭇잎만 보면서 좀 귤밭이 크다 그러는데 주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열매를 보라 그러더래. 그 귤이 처음에 열릴 때 조그맣게 달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 아니래. 처음에 초록색이래요. 초록색으로 그냥. 그래 초록색으로 나뭇잎 사이 열매가 아주 초롱초롱 맺혀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너희들의 삶도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시.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초록색 안에 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이미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그것이 노랗게 그 탐스러운 그 열매를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거짓 열매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커 보이는 열매가 막 부풀려져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죠. 그게 만몬의 영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 거짓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쁜 자랑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그 남편을 의지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주 유능한 자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열기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 누굴 부러워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는 나오미는 유능한 남편을 둬서 좋겠다. 이 흉년에 정말 이렇게 먹기 힘든데 저 모압 땅에 풍년이 그게 곡식 있는 그 땅을 남편이 유능해서 데리고 가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 세상 사람의 눈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도 남편을 의지해서 정말 가정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남편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채 못 되어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본인도 가부가 되고 또 가부가 된 두 며느리만이 남겨진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을 떠나온 그의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원위치에 가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뒤로 후퇴까지 하게 되지요. 이때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매를 순이 맞고 순종하고 깨닫고 돌아오자. 이때 이 나오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결단을 한 거예요. 오히려 소식이 들렸는데 6절 후반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화합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여러분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의 열매는 굉장히 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콤한 그 위로를 여러분의 그 정말 지불했던 그 대가 지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화창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해갈되도록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호세아서에 보면 매를 순하게 맞으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든다? 회초리를 든다.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데 만일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하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자녀가 잘못하면 착실하게 근실하게 징계하거늘 오히려 자녀를 착실하게 징계하지 못하면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든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들이 천국 자녀가 되게 합당한 성품으로 빚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때마다 착실하게 징계를 하시겠느냐. 그래 아버지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있을 것 같아요? 왼손에는 뭐가 들려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에 해초리가 들려있으면 좋겠죠? 오른손에 힘이 줘갖고 얼마나 세게 맞겠어요? 해초리 어느 손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아버지 해초리를 든다 그랬고 야곱도 예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막대기야. 그럼 좋습니다. 왼손이 좀 덜 아플 테니까 아버지 왼손에 뭘 들고 해초리를 드시고 오른손에는 우리를 지탱하는 그 막대기를 드시고 아버지가 양손에 이걸 다 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버지께서 해초리를 드시면 으악 하지 마시고 아버지 고치겠습니다. 이게 매를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은 순하게 맞으래. 그러면 그 해초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거두어지는 거야. 폐역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해초리가 돌아오는 거야. 막 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을 때 매를 순하게 맞고 빨리 돌이켜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원점으로 돌아갈 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나가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A 플러스의 그 아버지의 그 어떻게 해요? 청사진대도 여러분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 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희가 나를 진솔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나는 미친 줄 알았어. 그 청년 때문에 진짜 우리 수율이 살 때에 어떻게 새벽 5시쯤 되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러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데리러 와요. 오토바이인가요?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데리러 오는데 그 결혼하기 한 2년 전이었어요. 새벽 5시만 되면 클락선을 울리고 부렁부렁 막 울려대는 거야. 내가 왔다. 온 골목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붕붕 그러고 울려대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애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 출근하는 데까지 바래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느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골목을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야. 그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와야 되냐고. 여러분 그 남자친구가 몇 시에 일어나서 올 때요. 아이 또 내일도 가야 돼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내일도 가는 게 기쁜 거야 그냥. 도파민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손도 막 같이 굴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계명은 그냥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은 저 아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 이끌림을 받았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사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삶이 전개될지어다. 아멘. 그 나오미가 결단을 빨리 잘한 거예요. 빨리 다 처리하면서 너희들은 돌아가봤자 내가 아들이 없으니 내가 또 남편을 하나 만난다 그래도 늙어갖고 애를 놓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새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는 돌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에요. 오히려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신하고 그런 거 별로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매를 순하게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거니 그러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굉장히 기이해 보여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미련하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능력인데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에 대한 내 삶이 혹독해 보일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목요 집회 헌금 올라왔는데 헌금 올라왔어요. 내가 이러면 기도를 받고 싶은데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빵원이야 진짜로. 얼마나 이게 멋진 이게 마음이냐고.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하냐고.
아버지가 안 줬으니까 없어. 할렐루야. 난 아버지 주는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언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야. 그 마음이 답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그 마음이 뭐예요? 정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예요. 이 감사로 제물을 드리면 환경이 힘들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에, 제물도 없을 때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 굉장히 흠양되는 제사인 거야. 여러분이 힘들 때에 막 매를 맞고 있을 그때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버지가 그걸 막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막 너무너무 기뻐서 서명하는 거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으면 나오미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두 자부에게 내가 베들레헴 그 떡집을 떠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니 내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디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조금 더 원망이 없이 자기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매를 순임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의문포로 여겨 그 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결단이 이 룻을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선물로 룻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선물이 계속 연속이 되어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룻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계속 돌아가라.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미가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친다 그랬어요. 돌아가라라 말하기를 거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은 그 룻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힘들 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잘 될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위로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자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무 의지할 데 없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 모압 소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함께 돌아올 때에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냐. 아버지가 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닿도록 우리 남편이 나에게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에게 선풀 있지요. 평생 살아야 돼. 여러분 대충 넘기고 또 시끄러우니까 또 애들이 싸우면 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됐어 막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보 한 번만 더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줘요. 아직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흡족하게 마음에 닿도록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리라. 허락만 된다면 무릎도 좀 꿇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세요. 대충 위로하는 것이 아니야. 이 닿도록 위로하는 것은 흡족한 위로를 받는 거야. 오늘 부부들이요 여러분 흡족한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 인간 그냥 포기하고 살지 뭐. 그럼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왜?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는 결혼하고 싶고 일본에는 항혼이혼이 흔하다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흔하지 않지? 그게 흔해지면 세대풍조다 그러고 나도 딱 그냥 시집장가 다 보내고 헤어지겠는데 요런 마음을 있는데 남편은 모르는 거야.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줄 몰라요.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아내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로가 아내에게 닿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보 그 정직하게 내 마음에 닿도록 당신이 나를 좀 다시 한번 위로해 주세요. 또 아내에게도 아내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게 내 마음에 닿도록 정말 충분하게 닿도록 나를 좀 위로해 줘봐. 그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용서에는 진정한 두 사람 간의 쌍방 간의 화해가 진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온전한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터가 부부의 터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잘못하겠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우아가 오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얘기해서 우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사죄합시다. 정말 잘못했나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쁠 때는 상대편이 얼마나 힘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우아도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아픔이냐? 2007년도부터 제가 집에 안 갔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우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두 동생들이 엄마 역할을 하느라고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하고 5년 동안을 우리 집안에서 정말 민며느리처럼 그렇게 나 대신에 삶을 다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긍휼과 헤아림 내가 하나도 몰랐던 거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아가 그 아픔이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한, 그 상처가 있는 한 계속 그 악한 것이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집안에서 굴러다니다가 네가 석사로 공부하고 뭐 박사가 된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일밖에 못할 거야. 이런 상처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알고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으로 사탄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우아의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한. 왜? 그렇게 부모가 자기의 그 황금 시대를 그렇게 가정에 마치 가정부처럼 그렇게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아 안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잘못 그때 몰랐다. 그게 너의 그 황금 같은 그 청춘기에 얼마나 많이 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을 때에 살림 사느라고 5년간. 이걸 우리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제가 이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한다는 것이 뭔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대충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계속 그게 또 붉어지는 거예요. 그 고름이 또 차오르는 거예요. 계속 짜내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솔한 대화 가운데 서로 무릎을 꿇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룻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롯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자기 인생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가서 내가 좀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이 욕정도 해결하고 또 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배수진도 해결하고 이런 목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로지 이 룻이 원하는 것은 우리 나오미의 그 처한 그 위치를 내가 견고하게 올려주리라. 그 목적밖에 없는 거야. 시어머니를 존귀하게 해줄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룻이. 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오미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친족 구속자라는 것인데 친족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잃거나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다 잃었을 경우에 또 특별히 자식을 이어줄 자식이 없을 때에 그 친족이 그 모든 토지와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가업을 이어줄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어떻게 계속 물러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그 땅을 풍성하게 그 땅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뜻이죠. 그 시대에 허락된 하나님의 모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시모가 누구 밭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여러분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에 속한 자인 거예요. 룻 가정에. 그랬을 때 보아스가 너무나 환대하고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그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보리를 이렇게 줄 때에 룻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럴 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보아스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연약한 이 이방인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리라. 정말 이 말뜻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모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시모가 이 보아스가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지금 시모가 하나님의 모사를 같이 동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누웠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이불 그 발치를 들고 그 발 밑에 가서 딱 옆에 누워 있으라는 거야, 밤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여자가 목에 벌써 이 장녀도 아닌데 기름을 바르고 말이야, 너무 남자 옆에 갖다 발치에 누워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마치 남자를 이용해서 어떤 신분 상승을 하려는 같은 이런 행동을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대가 지불입니다. 그 룻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시모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시모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시모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업을 내가 이어줘야 되겠다는 그 롯의 놀라운 그 대가 지불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을 때에 이 보아스가 한 이 10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묵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자는 남자 발치에 누운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에도 이 여인이 이 발치에 묵은 것은 그 시모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한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베푼 그 인애보다 너 백성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께 속하려고 신앙 결단하고 따라온 그것도 너무나 귀한데 이 두 번째 결단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귀하느냐? 이 룻이 그 보리를 할 때는 젊은 소년들하고 그 젊은 총각들이죠. 총각들하고 그 보리밭에서 그 보리를 주었거든요. 이 룻이 아름다웠겠지요? 이방 여인이. 그런데 그 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젊은 때의 욕정을 따라서 그들을 찾아도 된다는 거야. 찾지 않고 오로지 자기 친족인 보아스에게 와서 기운 물을 그 일만 위해서 자기의 욕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또 뭐 돈 많은 남자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대로 이 인애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결단의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가 사랑이잖아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애는 측은지심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을 하기까지, 창의의 모습을 하기까지 그 시어머니의 그 기업을 이어주려고 하는 그 가특하고 그리고 참 그것을 초라한 창에서 도있는 그 측은지심과 긍휼함이 이 보아스의 마음에 부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흡족한 위로를 또 해줬어요. 그렇게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 늙은 나한테 와서 기업 물을 자를 구하니 내가 그 기업을 주리라. 즉 내가 첫 번째 순수가 아니어서 이제 어떻게 그 첫 번째 순수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랬더니 기업 물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인계한다 할 때는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기업 물을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바톤 인계는 신발이에요. 신발.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 상징하는 주님의 그 상징입니다. 왜 그래요? 어로와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뭐예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으며 거룩한 곳에 내가 설 때에는 또 무엇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뭘 상징으로 표시했다고요?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기업물을 1순위가 어떻게 그걸 보아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싫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너가 그 룻의 기업을 이어주라고 신발을 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신발을 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닦아져 가지고 어디다 바르느냐?
여러분들의 어때요? 오른손과 또 어떻게 해요? 오른 귀와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거기다가 그 피를 발라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가 듣는 거, 할렐루야, 너가 행하는 거, 또 너가 가는 그것이 장소가 어떻게 해요? 제사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 보아스 기운마를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람들이 룻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오벳이라는 이 아들 이름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오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수가 다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서 아들 같은 자를 주셨다.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로 불린 거야. 룻은 전혀 마치 촉매제처럼 대가 지불하고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처럼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여전히 모압 소녀 나오미의 자부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 어디다 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어요. 룻을 올리시고, 구약에도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아버지가 룻이라고 올려주시고, 이 여인은 누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놀랍게 아버지가 흡족하게 나오미에게 아버지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흡족하게 누구를요? 룻에게도 아버지가 흡족하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시편 20편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815쪽이에요. 자, 시편 20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815쪽을 펴고 1절에서 5절까지 하면 우리가 참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응답된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소재,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될지어다. 아버지가 흠양하시고 받으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많은 그 일을 아버지가 성소에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그 길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여기 이것처럼 흔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키가 많지요. 이 키를 여러분이 막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확정이 되어지고 증거가 돼야 돼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오미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돌이킴 결단이 있었기에 주님은 룻을 붙여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룻의 결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이방 여인 중에 아버지 한 5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당당하게 룻이 올라가도록 아버지 그 지역에서는 그냥 모압 소녀라고 나오미의 자부라고 그 공동체에서 이름까지 불러지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당당하게 아버지가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합당하게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할 때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십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가 마음에 닿도록 위로가 쌍방으로 갈지어다. 부부간의 관계에도 마음에 닿도록 쌍방 위로가 가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는 완벽한 부부와 그리고 가족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결단하는 것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인애를 기대하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쓴뿌리 마라라 불러라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마치 돌아온 탕자의 그 아비집의 품꾼이나마 나를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회개와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오미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달도록 흡족하도록 성령님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롯의 결단도 주님 흡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닿도록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결단이 나오미의 결단 같게 되게 하시고 룻의 결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산제사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가 우리 안에 삶 속에 높이 들리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라. 오레와카 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차게 하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며 내가 너희들을 돌볼 그 로아카 그 놀라운 그 틀을 마련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선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곳간을 넉넉하게 채우시며 마음이 심히 달고 기뻐서 흘러내리는 얼굴에 윤택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심도 주셔서 저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모든 슬픔 가운데도 모든 도모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들의 아름다운 그 보고에 아버지 안에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터가 마련될지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멘토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그 내리는 결단이 처음보다 더 낫고 더 나은 이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에 하답하는 이내로 기록되게 하사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그날을 이루려 아버지 하나님 뛰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